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이 로마서 11장 이제 오늘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이제 11장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1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다루고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70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70제 1회 때, 그러니까 70제 1회 때는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고, 그 7년 대환란 중에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 3년 반 동안에 로마서 11장 25절 32절까지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큰 가닥을 정리를 해서 이 본문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이요. 이제 이 로마서를 펴놓으시고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국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원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접붙인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원감람나무인 돌감람나무, 원돌감람나무도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았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원감람나무도 찍힘은 받았지만 다시 이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날 때가 다 되었구나, 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것을 구분하여서 볼 때 지금이 정말로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이제 그 대조에서 인류의 구원사를 전개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 인류 구원의 대단원을 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이제 초대 때, 완전 초대 때 시간이죠. 그때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초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막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복음이 확산되고, 막 폭발적인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흩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흩어짐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폭탄이 하나 터진다든가, 뭐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이런 게 하나 터지면 어떨까요? 그것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는 물론이와 그 주변에 파편이 굉장히 많이 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파편이 되어진, 즉 파편과 같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도 떨어지고 주변에 막 떨어져서 그
떨어지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구원의 이방인 구원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들어간 입장에서 다시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통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제 볼 때에 대단원의 막을 열은 데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복음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면 정말 이제 그때는 때가 임박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저기 미지 세계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구원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그런 부분을 비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밀로 하나님이 덮어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이 미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완전히 채워지고 즉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에 또한 회복을 하여 전 인류의 구원이 어떡합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류 구원의 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다가 이끌어 오셨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시기가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5절, 26절에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로마서 25절, 26절을 보십니다. 예. 거기 이제 그 성경을 보시죠. 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완악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완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복음이 바깥으로 나오게 한 거죠. 그게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울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잘 다루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구원자 즉 시온에서 구원자가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시온은 이스라엘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즉 이제 상징적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야곱에게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개입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리방황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을 받게 하여서 그쵸? 저기 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땅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은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경건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메시아 닉조에서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국가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때는 대환란 전삼년반 때 들어갑니다. 네. 그동안 로마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긍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계속 돌감람나무, 접붙인 감람나무 이걸 비유하면서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접붙인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 교인들이 너희들도 자긍하면 이제 돌감람나무가 잘림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해주면서 동료 유대인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행동도 나타났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께서는 처음 곡식가루와 참 감람나무 교훈을 통하여 자긍하지 말라. 즉 처음 곡식가루와 두 번째 이제 돌감람나무 이건 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한다고 너희들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준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 하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로마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비밀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해서 로마 교인 당신들이 구원받았다.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깨달으면 얼마나 그 교만하였던 게 참 잘못되고 허망하였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질문과 함께 나와야 되겠죠. 예.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제 그 시점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거든요. 그 기준점이 휴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감은 휴거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니까 바울께서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 이제 펼쳐놓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 이런 자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는 언제인가?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그 시간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거의 다 채워졌다. 내지는 채워져 간다. 내지는 때가 굉장히 임박하다라는 그 기준점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했다요? 쏟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 신은 이스라엘 성령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도 이방이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이 독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만방에 알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 그걸 하기 위하여서 에스겔 39장 25절 29절의 말씀과 같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자기 땅, 즉 고토로 들여보내겠다. 그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징조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으로 즉 고토로 귀환하는 사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천지 오시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서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준비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때가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있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최고로 발달이 되어 있고 모든 그 생활수단 내지는 교통수단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AI라든가 뭐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의 역할을 또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고, 의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그 로봇을 중심으로 막 수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로봇 수술을요. 예. 암도 막 위암도 말이죠. 이제 이렇게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암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이렇게 그거 다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컴퓨터가 지금 발달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증거물이 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주저앉아서 언제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진행되고 준비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가까웠고 또 결국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고토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여보내냐?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후속사적인
그 계획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 26절의 말씀과 또 에스겔 39장 25, 29절의 말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시기적으로 때가 굉장히 임박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즉 고토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굉장히 임박하다. 이것은 휴고 때가 굉장히 임박하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기 위하여 고토로 돌아오는 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어떤 사람의 예언이라든가 계시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내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때를 보면 때가 임박하다. 그게 바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구속사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게 하려고 자기 땅으로 계속 땅도 집도 절도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저렇게 딱 궁극시켜가지고 저렇게 자기 땅이 되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자기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는 대환란 때이고, 시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동안 그 내용을 이렇게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비밀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다시 믿게 되는 것 또한 비밀이다. 이러한 비밀적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낮추기 위하여서, 가난한 마음이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먹으로 믿고 살아라. 내가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전쟁이나 저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좀 급급해지고, 또 막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 이거를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높고 또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그냥 거의 잡고 있고, 미국의 경제를 70% 잡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떤 경제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식 내지는 이런 지혜면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아주 달달 외고, 또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섭리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세계적인 나라, 이스라엘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주시해야만이 된 그런 시대이고요. 그것이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질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자, 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죄를 철저하게 뭐하고요? 회개하고 나가서 두 증인에 의하여 1260일 동안, 즉 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 그 양육받는 때가 이제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어요? 회개하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 민족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 잠시 그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좀 이렇게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28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그래서 참 이 바울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깨달으셔갖고 로마서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그 2000년 전에 깨달으셔서 또 28절 말씀하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참 원수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뭐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율법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지는 그 조상들을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다윗의 후손들, 그쵸?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예들. 그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요? 이 27절에 반드시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이방인들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조상들, 즉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예.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여금 이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준 복보다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비록 육적으로 잘해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37,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시편 37장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글식하는 일이 없다. 예. 이 땅에서도 가난한 일이 없고요. 천국 가서도 풍성하고요.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 그러면서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생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 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늘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내 오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내가 한마디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나무 자녀를 위한 또 인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모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이 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 행위가 자, 이를 보셔야 돼요. 행위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축복할 때에 이렇게 되죠. 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얘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부르심. 이 말씀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문맥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가서 그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인류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건 넘어짐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자체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 하나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고 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가 국률을 얻었다. 계속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다 끝내시고 이 국률이라는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 또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긍휼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고요. 33절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께서 이 11장에서 쭉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쭉 피력을 하시다가 이제 이 33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대한 이 계획과 섭리와 이끌어 가심, 또 자신을 이방인의 구원자로 세워서서 이 많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깊다. 깊도다. 보통 깊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부요함, 그걸 누가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겠냐? 측량할 수 없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이 또 타락하였을 때
다시 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으신 게 구원의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다시 인류의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마귀도 없는 천연왕국을 만들어내시고, 그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말하죠.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34절에서 6절까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11장의 장구한 이 기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버림과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것이 에스겔 39장 25, 29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바울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이 모든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묶어서 11장에 25, 26절을 기록해주고 그걸 전체에 11장에서 1절에서 36절까지 펼쳐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구속사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지혜와 지식과 그 역사하심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범사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25,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이